말씀의 제목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본문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9절에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10절에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11절에는 나의 신부야. 12절에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나의 누이라는 것은 형제라는 거죠, 형제. 히브리 2장 11절. 히브리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거룩하게 된 자는 성도고, 모두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나의 누이. 그래서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히브리어로 쉘로모 그런데 쉘로모라는 것은 그 어원이 샤람이라는 말은 평화입니다. 평화. 샤람. 그 샬롬 그 전에 그랬죠. 샤람. 근데 이 술레미 여자들은 이 술레미트라고 그래요. 이 술라미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원이 샤람. 아까 솔로몬은 샤롬. 이거는 샤람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평화의 언약을 맺다.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쉘로모, 슐라미트 이렇게. 그래 나의 누이. 그 다음에 나의 신부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사랑의 대상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어여쁘고 어여쁘다. 보기만 해도 이쁘다. 그래서 옛날에 말 있잖아요.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우리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게 봐주는지 모릅니다. 뭐가 이렇게 이쁘냐? 이 사모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눈. 여기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고 내 눈짓 한 번으로 내 목에 구슬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하는 건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내 마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데, 내가 눈짓 한 번으로 사모하는 눈, 사모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주 사모하는 그런 눈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얼굴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고 아주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내 목구슬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거는 순종자라는 거예요. 목걸이, 목의 구슬 목걸이는 이 순종자라는 거예요. 순종자라는 사람들은 목의 구슬,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순종자라는 사람들 보면 아주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을 앙망하는 거, 그리고 깨달은 대로 늘 순종하는 거. 그럴 때 아주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불러주는데 사랑과 기름의 향기가 날아갈 때 여기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렵느냐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고 내 기름의 향기는 온갖 향품보다 더 낫구나. 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라는 건 성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걸 볼 때 참 이쁘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때 더 이쁘다고 그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이 된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 나와요. 그런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그 사랑이 아주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은 성도들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고, 포도주라는 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걸 보면 아주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아주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한다. 우리 주님이 참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네가 그런 사랑이 흘러나오는가?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거. 그런 걸 볼 때 아주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기름의 향기,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갖 향품보다 더 낫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나 아주 좋은 향기가 날아가도록, 좋은 향기가 날아가도록 하는 게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의 신부야 하면서 11절에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내 옷의 향기는 내 바론의 향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의 신부야, 사랑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어여쁘다. 여기 그 1절에도 4장 1절에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4장 7절에도 어여쁘기만 한 너, 내 사랑아,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좀 아름다운가?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그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꿀방울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상징을 해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하는 걸 말하는데 그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말 한마디가 아주 달콤하고 감미롭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번 새벽에 챗 GPT 이제 거기서 이제 욥기 3장을 한번 해석해 달라. 제가 이제 이렇게 쳤더니 욥기 3장을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좀 미흡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욥기 3장을 해석해 달라. 그러니까 또 비슷한데 다르게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새벽에 나온 분들한테 그거를 읽어줬어요. 그 읽어보니까 전도사 수준은 돼요. 전도사. 오히려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읽어주니까 그런 대로 괜찮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3장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욥기 전체를 얘기하면서 욥기 구조가 욥기 1장, 2장은 욥의 고난, 3장에서 37장까지는 친구들하고 변론, 38장에서 42장까지는 회복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변론할 때 먼저 욥이 낙담하는 내용이 나와요. 낙담하는. 그 변론이 시작이 되는 것이 욥이 낙담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젊은 친구 엘리우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건 제가 깨달은 대로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주 그냥 하늘과 땅이래요. 하늘과 땅. 왜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챗 GPT에 대하여 우리가 그거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이용하는. 거기에 지배당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배당하지 말고 괜히 챗 GPT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사람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성령의 감동, 그 입술에 꿀 있는 사람, 그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그 입술에 나이가 들어도 한마디 주옥 같은 말만 하는 사람. 그게 아주 귀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좀 부족한 점이 많아도 그래도 그동안
성경 배워놓은 거 있잖아요. 성경 배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그 혀 밑에 꿀과 젖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그거를 아주 경우에 합당한 말로, 꼭 필요한 말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아무리 이 어려운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주 귀하게 쓴다 이렇게 봐져요. 네. 그리고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혀 밑에 이 꿀과 젖이 있는, 젖이라는 건 신령한 양식이에요. 그 신령한 양식이 있는 것이 언제 진가가 나타나느냐? 언제 진가가 나타나는가 하면 점점 시대가 악해지면 사람들이 뭐예요? 양식이 없어서 양식 구하러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아모스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게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근이고 기갈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때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지만은 확실하는 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뭐가 떨어져요? 꿀 떨어져요. 우리 할머니 입술에는 꿀이 있는가 봐. 아주 이렇게 달콤한 말씀만 하고 우리 할머니한테만 가면 위로가 돼. 소망이 생겨. 힘을 줘.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아오고 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무개 아파트 메토 거기 가면 아마 답을 줄 거라고. 그래서 아주 그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이 꿀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 교회도 그게 이제 그걸 위주로 하면 안 되지만 교회도 이제 상담하는 거를 조금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 상담은 상담의 그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서 자기가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해가지고서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 그 혀 밑에 꿀과 젖이라는 건 먹으면 힘이 난다 이거야. 힘이 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SNS로, 챗 GPT로 여러 걸 한다. 이 챗 GPT,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저녁 8시 줌으로 교리 공부하는 거. 거기에는 속죄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알려달라. 그래서 이 속죄 언약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답을 쫙 또 써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우리 신앙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법정에서 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가 이제 많이 돌아다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계가 이렇게 답을 해준다 그래도 거기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이게 바른 내용인지 분별하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한다. 그래서 이 기계는 계속 학습을 하지만 옳고 그름을 잘 모릅니다. 이게. 근데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찾는 것이 깨달음이다. 잠언에 그러잖아요. 잠언 보세요. 잠언 28장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예, 악한 사람들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걸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정보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이 돼가지고 바른 지식을 찾아 나갑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옳은 걸 찾아 나가는 힘이 있는데 기계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앞으로 지식의 혼란,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이게 과연 바른 정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사람이 분별하고 그 다음에 옳은 거를 내가 알았다 할지라도 그거를 깨닫고 내가 순종해 나가는 건 사람이 순종해 나가야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주님 우리를 이쁘게 봐주는데 우리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고 이쁘게 봐주는데 우리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혀 밑에 꿀과 젖이 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젖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아주 위로하고 그 다음에 옷의 향기,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격 드러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옷의 향기라는 것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야 저렇게 가야 된다. 그게 참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바론 향기라는 거 네바론에는 백향목과 잣나무 그 백향목과 잣나무에서 향기 좋은 향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기 자동차에다 향기 같은 데 보면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향기 그런 향기가 아주 몸에 좋아요. 자동차 어떤 향기는 화학 재료로 만든 건 머리가 아픈데 소나무 잎이나 이런 걸로 만든 거는 은은하면서 머리가 안 아픕니다. 레바논 향기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12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고 덮은 눈물이며 봉하여진 샘이로구나. 예, 여기 또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신부가 4번 나왔다고 그랬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잠겨진 동산이고 덮은 눈물이며 봉한 샘이로구나. 이건 사람이 고요한 가운데 있는데 잠근 동산. 보일 듯 안 보일 듯. 그런데 뭔가 그 사람의 세계가 깊어. 마음 쓰는 게 깊고 생각하는 게 깊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를 발견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걸 잠건동산이라 그럽니다. 덮은 물. 이거는 물을 떠먹는 사람만 알아요. 봉해져 있단 말이에요. 봉해진 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거는 받는 자만 알아요. 받는 자만. 그래서 우리가 잠근동산 같이 덮은 물처럼 봉한 샘처럼 그 다음에 13절에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맛 좋은 과일들과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온갖 귀한 향료들이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며 생수의 운물이고 네 발원에서부터 흘러오는 신의 물이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우리를 볼 때 동산의 샘, 그 안에 아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수의 물,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아주 넘쳐 흘러나와서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 같이 아주 시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볼 때 우리가 다 어떻게 좀 시원하도록, 우리 주님이 참 네가 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시원해질 걸 믿습니다. 마음이 시원하게. 그래서 1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내 동산에 불어와 향기를 풍겨라. 내 사랑하는 이가 자기 동산에 들어가 맛 좋은 과일들을 먹게 하여라.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북풍이라는 건 뭐예요? 찬바람. 우리 주님의 동산, 이제 5장에도 그게 나오는데, 주님의 동산이라는 건 성도들의 심령을 가리켜요. 또 교회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불어요? 북풍이라는 건 아주 찬바람, 아주 살이 싹싹 에어나가는 그런 아주 찬바람이 붑니다. 어느 때는 또 남풍이 불어요. 따뜻한 바람, 산들산들한 바람, 잠자기 딱 좋은 바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북풍이 일어나도 믿음 지키고요, 남풍이 일어나도 믿음 지키는 성도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따라가는데, 가다 보면 어느 때는 아주 북풍처럼 너무 힘들고 지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찬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바람 불어오려면 불어와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핍박이 들어오기도 하고, 다니엘서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아주 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돼지의 피를 갖다가 성전에 갖다가 뿌리고, 말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아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런 때가 와요. 지금 이런 때가 와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아요. 그건 북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은 또 남풍아 오너라. 이건 뭐냐면 따뜻해가지고 잠자기 딱 좋아. 산들산들해가지고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데 심령이 잠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북풍이 일어나도 믿음 지키고, 남풍이 일어나도 믿음 지키고, 북풍이 일어나도 나는 믿음 지킨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남풍이 불어도 거기에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 지키는 성도가 아름답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내 동산으로 불어와 향기를 풍겨라. 내 동산, 예수님 동산. 예수님 동산에 불어와 향기를 날려라. 내 사랑하는 이가 자기 동산에 들어가 맛 좋은 과일들을 먹게 하라. 그 성도가 믿음 잘 지키는 거 보면 그게 아주 참 맛있는 과실이에요. 아주 참 보기 좋고 그거를 잡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요동치 않는 믿음이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소리치며 거품을 내고 그 거센 파도에 산이 요동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셀라. 예. 여기 이제 그 46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깊은 곳에 빠지더라도 물이 소리치며 거품을 내고 거센 파도에 산이 요동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셀라. 그래서 이 바람이 불고 아주 요동하는 그런 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요동치 않는 신앙이 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4절에 강이 있으니 그 줄기들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성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성에 계시니 어떠한 풍파가 일어나고 물소리와 거센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는 요동치 않는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요동치 않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예요. 요동하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부정. 요동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더러운 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더러운 게 있으면 요동해요. 내가 마음이 요동한다 그러면 내 안에 뭐예요? 더러운 게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북풍이 오든 남풍이 오든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을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꿀이 있으므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고 나는 잠근 동사처럼 덮은 눈물처럼 봉황새처럼 고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아주 창궐하게 흘러나가면서 열매를 맺어나가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북풍아 오너라 남풍아 오너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와 향기를 날려라. 어떠한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날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